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우리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들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여러 가지 것 중에 가장 원하시는 게 뭐냐면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 땅에서 이스라엘 민족에 주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그들이 가야 될 길을 인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교제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제사하는 방법입니다. 그게 레위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읽지 않은 내용이 레위기입니다. 뭐 제사하고 소 잡고 염소 잡고, 그걸 읽을 때마다 스택 생각나서 읽다가 덮어버리는 생각들. 도대체 배고플 때는 읽을 수가 없고, 금식할 때는 읽지 말아야 할 책이 레위기예요. 맨날 잡는 얘기, 넓적다리를 불에 태울 것이며 어쩔 것이며, 뭐 내장은 하여간 우리 곱창 전골 생각나게 만드는 본문들이 이 레위 속에 다 담겨져 있는데, 여러 레위기는 정말로 중요한 본문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며 그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해 우리가 주시는 말씀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나타내주는 말씀이 레위기인데,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시길 원하시고 우리의 가까이 오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을 창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지으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을 창조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찬양하는 백성으로 지으셨듯이, 우리가 그분 앞에 나와 신령과 진정으로 그분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분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예배를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 그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우리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인들은 없어서 사람들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현실적으로 한번 보세요. 가장 많이 모이는 모임이 뭡니까? 우리 예배 아닙니까? 수요 성경 공부보다도 금요 기도보다도 가장 많이 모이는 시간이 주일 예배입니다. 저나 여러분이 알든 알지 못하든 우리가 결심했던 결심 안 했던 저와 여러분 속에도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있는데, 예배가 중요하다는 걸 이미 우리 안에 피 속에 흐르고 있기 때문에 누구나 다 믿음이 적든 크든 예배를 지키는 것입니다. 우리 주기철 목사님께서 순교하기 전에 그들의 성도들에게 남긴 말씀 가운데 일사각오, 주일 성수를 죽을 각오를 하고 지켜라, 그렇게 말씀을 했는데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목숨을 걸고 주일을 지키라는 말이 아닙니다. 목숨을 걸고 주일 예배를 드리라는 말이지, 주일날 와서 그냥 가만히 교회에 앉아있다거나 주일날 와서 저쪽 밥하는 데서 하루 종일 있다가 그냥 간다거나 그렇게 적당히 하지 말고, 정말 주일 예배가 드리는데 목숨을 걸 정도로 주일 예배에 강조를 하신 분이 주기철 목사님이신데, 그것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마음이십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백성들에게 세례를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예배의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배라는 것은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거룩한 의무요 첫째의 의무인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들이 어떤 일이 있어도 정말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걸었으면 좋겠습니다. 가끔 이런 전화를 받아요. 목사님, 이번 주 제가 교회 주일날 나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 있냐고 제가 물어보면 조금도 망설임이 없이, 사실 일은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이 있는데 토요일 끝나고 돌아오면 되는데 목사님, 토요일날 돌아오면 비행기표가 비싸잖아요. 그래서 주일날 보내고 월요일날 돌아옵니다. 완전히 목사 약 올리는 작전을 하는 거죠. 그냥 조용히 갔다 오시든지. 여러분이 성숙하시다면 200불, 300불 더 페이하고라도 토요일날 돌아가서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나가시든지, 미국에 나가서 설교를 못 듣다 하더라도 예배 드림이 중요하니까 설교 은혜가 안 돼도 그곳에 가서 정성스럽게 헌금하고 정성스럽게 내 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오시든지, 아니면 돈을 더 들고라도 지불하고라도 토요일에 와서 예배를 드리시든지. 계속 그런 분이 계셨어요. 제가 마지막에는 제가 비행기표 200불 더 드릴 테니까 꼭 그 다음에 토요일에 오시라고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저에게 전화 안 하시고 열심히 다니신 분이 계십니다. 예배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첫 번째 원하는 게 우리 예배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십니다. 목사님, 오늘 제가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 그 대신에 헌금은 미리 메일로 보냈습니다. 이거 더 약올르는 일입니다. 여러분, 헌금 보낸 거 잘하신 것입니다. 주일날 빼먹으면 다 빼먹는 건 잘못한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헌금보다도 여러분 우리의 몸을 더 원하십니다. 우리가 몸으로 이와 있는 걸 하나님 원하세요. 그게 진짜 예배고 산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예배 드리는데 목숨을 거시기를 바랍니다. 돈 몇 푼 가지고 예배를 적당히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는 우리가 그렇게 지켜야 될 거룩한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특별한, 감동적인 특별한 권한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그것 때문에 예배 드리는 건 아니지만, 우리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하나님을 너무 경배하고 찬양하고 싶어 그런 부분에 나와 그물을 고백하는 예배를 드리면 우리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못하세요. 그분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간략한 예배에 불과 그분은 우리에게 더 많은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사무엘상 7장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많은 땅을 블레셋에게 다 빼앗겨 버렸습니다. 그걸 다 되찾기 위해 사무엘이 처음으로 칼을 뽑는데, 칼 뽑아 싸우기 전에 온 백성을 불러 모으고 하나님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 예배를 받은 하나님께서 우레와 천재지명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에 지도록 만들고 이스라엘 민족을 이기게 만듭니다. 예배를 드렸더니 하나님 대신 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예배 장소 나온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개입하심과 도와줌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무엘이 너무 감동이 돼서 미서와 센 사이에 큰 돌 기둥을 세우고 에벤네스라는 기념배를 세웁니다. 하나님이 여기 우리를 도와주셨다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렸더니 그 다음 성경 기전 더 놀라웠게,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그 이후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빼앗기는 성들 다, 모든 땅을 다 찾게 하고, 그리고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 있었고 사무엘이 사는 40년 동안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그저 예배 2번 드렸을 뿐인데 하나님은 그 예배를 받으시고 감격 가운데 승리를 주시고 이스라엘 민족에게 평화를 주시고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란 우리가 마땅히 들어야 될 거룩한 의미와 동시에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수 있는 가장 놀라운 특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예배를 잘 드리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하려고 그러면 포장을 정성스럽게 하잖아요. 더 귀중하면 할수록 정성스럽게 카드도 쓰고 리본도 달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저렇게 예배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예배를 정성을 드릴 이유가 있는 것인데, 오늘은 한 가지, 성경 본문을 통해 한 가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짧게 소개하겠습니다. 성경을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하면 똑같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당이라 그랬습니다. 이 앞부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로 신뢰하지 아니하는 거기까지 우리가 그건 빼고요. 그 앞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를 원하는데, 성경에 예배라 하는 단어, 우리가 쓰는 worship 또는 service 이렇게 단어 영어로 쓰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냥 전부 다, 우리는 단어 하나가 예배인데 미국은 단어가 벌써 예배가 2가지예요. 그런데 원어는, 성경에 나와 있는 원어에는 프로스코네어라는 단어가 약 60번 나와 있고 라트론테는 단어가 26번 나와 있습니다.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라는 말은 숭배하다, 누군가에게 존경을 표현하다, 영어로는 worship이라는 단어로 적당한 것이고, 라트론테스라는 말은 섬기다 그런 뜻입니다. 프로스코네오라는 단어, 숭배하다, 경배하다, 누구에게 존중을 표현하는 그 단어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할 때 예배하는 단어가 그 단어로 동하게 쓰였고요. 라투리온테스라는 단어는 오늘 성경 본문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 봉사가 라투리온테스, 섬김이라는 단어로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 본문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것은 봉사할 때 봉사부의 봉사가 아니라 정확히 번역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예배하고, 이 본문 속에 오늘 하나의 분명한 답을 얻는데, 그렇게 중요한 거룩한 의무인 예배, 특별한 우리의 특권인 예배, 그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실 예배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예배가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신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제가 이 시간 이것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기를 원합니다. 어떤 예배가 성령에 충만한 예배인지 2가지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올해 주일 예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말씀드리고, 가장 중요한 성령에 충만한 예배가 말하는 가장 중요한 의미가 무엇인지, 어떤 그 성령이 충만한 예배인지, 지금 여러분이 어떤 관계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에 충만한 예배 첫 번째 예배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은사가 아니에요. 그건 두 번째 거예요. 성령 주신 첫 번째 선물은 믿음이에요. 성령은 예수라는 젊은이가 나의 구세주인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믿음을 주십니다. 성령님은 보지도 못하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그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믿는 믿음을 주십니다. 이럴 때는 아멘을 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성령님은 우리에게 이미 기록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우리 교회가 조직체가 아니고 하나님의 몸인 주님 몸이 그리스도의 생명체인 주님 몸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신령과 진정을 예배드리는 분을 찾으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우리는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불행하게도 우리 교회 가운데도 아마 이런 믿음 없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생각도 없이 하나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지만 그 하나님의 아버지 뜻이 무엇인지 모른 채 와서 앉아 계신 분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성령 이곳에 그냥 완전 있지 않게 만듭니다. 성령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만듭니다. 성령은 우리의 믿음의 예수의 대상인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것은 믿음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예배의 대상이라고 고백되는 믿음이 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만이 내 모든 죄를 씻는다는 믿음 없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이 믿음을 갖게 하는 이 성령의 역사심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앉아있는 것, 그것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모두에게, 여러분들에게 이런 굳건한 믿음을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한 믿음이란 글자 그대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는 예배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나타나심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감동으로 드리는 예배, 성령의 충동적, 성령의 막 울면서 막 찬양케 하고 기도케 하고 회개케 하는 예배, 마지막으로는 성령의 직접적인 나타나심, 성령이 계시다는 걸 눈으로 볼 수 있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예배를 성령 충만한 예배라고 말합니다. 이걸 제가 쉽게 말씀드릴게요. 정말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때때로 우리 가운데 들리는 어린아이 울음소리나 때때로 깜빡이 들어오는 어떤 성도님의 전화 벨 소리나 또는 우리와 다른 스타일로 막 아멘을 크게 한다 할지, 일어나 막 춤을 춘다 할지, 다 앉아있는데 벌떡 일어나 혼자 손 들고 기도한다, 그런 것들이 전혀 바대가 안 돼야 돼. 바다가 되니까 아멘이 안 나오시죠. 하나님 앞에 솔직하는 게 좋아, 좋게. 여러분, 성령님이 어떤 믿음을 주시냐면 하나님만이 나의 예배 대상자에는 분명한 믿음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우리들도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만드는 것이에요. 하나님에게 집중하면 나도 안 보이고 남도 안 보이고 하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양한 형태의 예배드리는 모습이 나타나지만 전혀 바대가 안 되네. 성가대가 다 음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소프라노, 알토, 베이스, 테너 목소리 다 다르지만 한데 어울려서 아름다운 목소리를 만들어내는 것처럼 예배 드린 자의 모습이 다 다를 수 있으면 어떤 사람 찬양할 때 일어선 사람이 있고 뭐 두 손 드는 사람, 박준 사람 다 다양하지만 그게 서로 바대가 안 되고 하나가 되는 예배, 그게 성령의 감동과 인도함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아직 이 수준에 죄송하지만 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도 예배 끝나거나 많은 얘기를 저한테 합니다. 목사님, 제발 그분 좀 조용히 있으라 그러십시오. 뭘 조용히 있어? 목사님, 그분은 왜 그렇게 아멘을 크게 합니까? 놀래가지고 심장이 떨어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제가 서울에 집회 간 한 교회는 아멘! 그래 한 사람이 깜짝 놀라가 제가 막 설교를 못할 정도예요. 그래도 그 교회는요 전혀 받아봤지 않아요. 가서 누가 조용하라고 말하잖아. 그런 점에서 그 교회는 우리 교회도 훨씬 더 성령 충만한 예배예요. 성령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들을 건너뛸 만한 넉넉함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절제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강력히 나타나면 절제와 질서가 무너져 버리시네. 하나님 질서를 파괴할 때가 계세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역사하기 때문에 무절제와 질서가 어울려져서 전혀 서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탁월하고 신비한 예배를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제가 아주 극단적으로 예를 들겠습니다. 1800년 미국이 휩쓸었던 제2차 대각성운동이 벌어질 때 1877년 7월에 켄터키 한 시골 마을에서 15,000명이 되는 전체가 다 모여들 정도로, 동네 사람이 다 모여들 정도로 15,000명이 모여서 주일 예배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희들처럼. 그런데 주일 예배가 주일 저녁 때도 안 끝나, 월요일 새벽도 안 끝나, 월요일 오후도 안 끝나, 저녁도 안 끝나, 화요일 아침에도 안 끝나, 화요일 저녁도 안 끝나, 화요일 저녁도 안 끝나, 수요일 아침도 안 끝나, 수요일 점심 때 끝났어. 몇 시간 걸린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한 사람이 계속 설교했단 말이에요. 어떻게 제가 지금 돼가지고 수요일 오전까지 설교하겠습니까? 설교하고 내려가면 부목사만 설교하고, 그 당시에 유명한 미국의 목회자들이, 탁월한 목회자들이 있었지만 한 사람도 그 적이 없었고, 다 시골 목사님, 설교 그렇게 잘 못하는 목사님 설교함에 불구하고 성도들이 한 무리가 가면 또 어디서 한 사람들이 또 모여들고, 그런 예배가 주일 저녁부터 수요일 12시까지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예배 올까봐 아멘 안 하는, 정신 똑바로 차리자. 아멘 하지 말자. 여러분들 그런 예배가 들어가면 입장이 곤란하시겠지. 내일 지금 장사하고 문 열어야 되는데. 여러분 평생 한번 이런 예배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중앙연합 감리회가 내년이면 30주년인데 우리 12시 예배 딱 드리고 1시면 딱 끝났다. 그러고 살아야 되겠습니까? 이름을 딱 예배로 바꿔야 돼. 딱 예배로. 때로는 우리 한번 예배 드는데 그냥 난리가 난 거예요. 그냥 막 교회 사람들이 뉴스온교회 교회는 다 우리에게 막 몰려오고, 막 빈내리 교회 끝나고 막 우리에게로 오고 막 예배 다 드리는 거. 나중에 누가 누군지 모르는 거야. 막. 그리고 또 한때는 가면 딱 그 다음에 푸드 교회가 막 몰려오고, 제가 쉬어 넘어지면 조나군 목사가 막 기도하고 설교하고 하다가 또 조나군 쓰러지면 김준일 목사 올라오고, 나중에 그냥 막 장로 올라 설교하고 막 그게 다 은혜가 또 회개하고, 좀 한 번쯤 그래야 되지 않겠나요? 15,000명 예배를 드리는데요, 월요일 아침에 500명이 쓰러져 버렸어요. 한쪽에 확 다 쓰러져 버렸어요. 처음 당하니까 의사들 가가지고 맥박을 재보는데 1분에 2번밖에 안 뛰는 거예요. 우리 의사 선생님, 우리 닥터님, 2번 뛰면 사로 죽지. 맥박 2번 뛰면 그냥 죽어요. 한 사람도 안 죽고 다 하나님 체험하고 살아났어요. 우리는요 너무 정신이 팔팔해요. 우리는 정신 잃지 않으려고 성자만 나오면 조심해야 된다. 우리는 그냥 그런데 정말 성령이 충만하면 시계도 필요. 지금도 시계 보면 계셔. 빨리 끝내지.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면 설교도 관계가 없어. 전부 다 성령이 취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한 팀이 가면 또 다른 팀이 오고. 영국 웨일즈에서 부흥운동이 일어났을 때는 한 회사원이 집에 가보니까 수요예배 갔다고 하는 부인이 아침에도 안 오고 목요일도 안 오고 금요일도 안 오는 거야. 우리말로 합니다. 죄송 용서하고 들으시면 우리말로. 때려 죽일로 교회를 간 거예요. 교회를 갔어. 교회를 갔는데 가자마자 이 사람이 은혜를 받아버렸어. 그게 성령의 충만한 예배예요. 이런 예배가 우리에게 한번 일어나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여러분들이 일어날까봐 걱정하시는 분 너무 많아. 야, 미쳤네. 어떻게 수요일까지 예배 드리냐. 주여 결제하시기 바랍니다. 저 입장을 좀 생각해 주시길 바랍니다. 몇 년 전까지 펜사콜라에서 놀라운 성령 역사가 있었습니다. 제가 그 교회를 저도 한번 방문해 보려고 갔더니 제 그 담임 목사님 가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니까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저 오후 5시부터 예배를 드리면 새벽 다시 12시 한 예배를 드리는데, 거기 들어갈 목사님 새벽 5시 가서 앉아서 못 들어갑니다. 그 말이에요. 저같이 몸이 이렇게 하신 분들은 행동이 안 빠르니까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지. 목사님 그냥 포기하시라고, 자기가 의대 받은 걸 얘기하겠다고. 거기 들어갔는데요,
5시부터 인원이 교회가 크지 않으니까 4,000명만 딱 받고 다 돌려보내는데 2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찬양 끝나고 나면 저보다, 그분의 말씀대로 말하면 저보다 몸이 2배 두꺼운 분이 딱 나오셔가지고 목사님이신데 정확하게 거짓말한 자, 남의 돈 뺏은 자, 부부싸움한 자, 간음한 자, 도둑질한 자, 살인한 자, 마약하는 자, 포르노 보는 자, 음란 비디오 보는 자, 바람핀 자, 하여간 30분 동안 모든 죄를 다 얘기해. 그런 다음에 30초 칠 동안에 여기에 죄진 사람은 나와 회개하시 바랍니다 하고 하나, 둘, 셋은 세 번 할 때 사람이 다 나와. 다 나와서 지금 회개에 대한 설교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죄의 이름을 다 대고 이 죄 지은 사람들, 걸린 사람들은 30초 세는 동안 다 나와. 하나님 회개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하는 동안에 30셋 다 나와. 이분이 아주 문지아 12명 애들을 데리고 들어갔는데 자기도 눈 떠보니까 애들이 벌써 다 나갔어요. 다 나가서 울고 회개하고 회개할 뿐만 아니라 이 앞에가 눈물과 콧물로 젖을 뿐만 아니라 회개하는 마음으로 미안하니까 시계, 목걸이, 팔찌, 반지 다 풀고 다 나와. 참, 이렇게 할까봐 아멘이 안 나오시지. 다음부터는 반지 빼놓고 가야 되겠다 이것도. 그런 분들 집에 가서 엎어져 볼 줄 말고 집에 가서. 성령은 집에서도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이게 신비주의가 아닙니다. 이게 신비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성령이 강력하게 역사하며 기독 역사에 수없이 많이. 어떤 분이 말하면 목사님 성령보다 쓰러집니까? 열왕기상 8장 11절을 보니까 성전을 새롭게 지었는데 하나님 임재가 강력 역사하니까 세상에 다 쓰러져 버렸더라. 요한계시록 1장 17절을 보니까 밤무섬에 사도 요한이 주일 보니까 죽음도 쓰러졌더라 그랬어요. 그런 역사들이 우리 너무 생생해 주님 앞에서. 여러분 제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이런 예배를 날마다 신령하게 역사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때때로 우리가 정말로 성령님이 온전하게 성령에게 감동을 받아 찬양하다가 그분이 울라 하면 울게 하시고 그분이 회개하면 회개하고 그분이 춤을 추라 하면 춤을 추고. 근데 우리는 지금도 손 올리는 게 얼마나 체면과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돼. 이거 얼마나 모르고 험한 길인지 몰라 올라가려면. 이게 잘 안 돼요 여러분. 참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손 올리는 게 꼭 좋다는 말은 아닙니다. 올리기 하시면 올릴 수 있고 잠잠케 하면 잠잠케 하지.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성령의 붙잡혀가 되어서 내가 보이는 게 아니라 설교자가 보이는 게 아니라 찬양대 내 눈에 날 움직이는 성령님만 경험해야 되고 하나님만 보이게 되는 그런 예배를 한 번쯤 드려야 될 게 아닙니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고 하나님의 영으로 드리는 예배라는 거예요. 이런 예배를 소망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다음 같은 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육적인 것을 버리셔야 돼요. 오늘 성경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라고 육체를 신뢰하지. 육체를 신뢰 않는 말은 육적인 예배를 거부하는 겁니다. 육적인 예배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성도들을 기분 좋게 해서 드리는 예배예요.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사람의 감정이나 정서를 성령님의 운행하심보다 먼저 건드리기 시작하면 성령님은 소멸하고 근심하십니다. 그 은혜를 받은 것 같지만 절대 오래가지 못합니다. 감정과 정서를 움직여 드리는 예배가 은혜가 된다고 말합니다. 사람들 울고불고 합니다. 웃기도 합니다. 울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동도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타치하지 아니하고 인간의 감정과 인간의 정서에 대한 타치함은 은혜 받는 것은 아름다운 꽃을 꺾어다 꽃배기 꽂은 건 똑같아요. 아름다운 꽃이 이미 잘려지면 그건 죽어 있는 것이고 잠시면 다 시들어버리는 것처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성령의 인도하심이 드리는 감정과 정서를 타치하는 예배는 잠시 아름다울지 모르지만 쉽게 져버리는 꽃처럼 우리 예배 가운데 소멸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를 설계하신 분이 보통 분이 아니세요. 이 설계할 때 저에게 묻기를 목사님 목회관이 무엇입니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 그리고 승리타는 예배. 그랬더니 이 카페 초록색 아니면 초록색이 승리타는 색깔이거든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이라니까 벽을 유리창 하나도 되지 않았어요.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휴스턴에 가 드렸던 휴스턴 그 교회는 빛내리 교회를 설계한 분이 설계를 하셨는데 빛내리 교회 훨씬 더 잘 설계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첫 번째니까 두 번째 더 잘했잖아요. 교회가 들어가니 우리 교회보다 훨씬 아름다워요. 여러분, 아름다운 교회 설교하기 어렵다는 걸 아십니까? 성도들이 아름다움에 취해 있어. 이렇게 아무것도 안 보여. 성도가 저만 바라보고 하는데 제 뒷면에 전체가 스테인글라스, 예수님이 다 스테인글라스예요. 그 스테인글라스 각각 나온 빛에 다 취해 있어. 설교가 안 들어가는 거예요. 은혜롭지 앉아 있으면 그 은혜는 성령이 주는 은혜가 아닙니다. 유리창을 많이 만들어서 그 빛에 드는 빛이 얼마나 은은한지 몰라. 거기 앉으면 천국 같지. 천국이 아닌걸. 여러분, 그런 것을 육적인 예배라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는 하얗게 다 새길 채로 볼 게 없잖아요. 들어오면 저만 보이지 이렇게. 찬양하면서 찬양단들이 설교하는 찬양단들이 있어요. 우리에게 잘하는데 찬양하면서 설교를 잘해. 그러면 막 은혜가 돼 울고 그러거든요. 그건 인간의 감정을 타치하는 것이에요. 찬양한 사람 찬양만 하면 돼. 그냥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것이에요. 예전에 웨슬리 감리교에서 집회를 하는 부흥회를 하는데 그 찬양한 전도사님이 찬양은 30번 하면 15번 찬양, 15번 설교예요. 설교를 얼마나 아름다운 시를 엮어가지고 기타 치면서 시를 읽는 거예요.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이 부흥 강사님 뒤에 앉아 나오더니 야 자식아 들어가 자식아 딱 한 번. 야 얼마나 속이 시원한데 속을 할렐루야. 그게 자기 시로 멋있는 시로 감동으로 찬양하면서 주님이 우리를 주님께 사무쳐도 우리 주님께 부자될 것 없건만은 주님 우리를 주님 것이 하나이다. 얼마나 감동이 돼. 강성 나오더니 그냥 그대로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저는 그런 말 할 줄 모르는데 나오더니 야 새끼야 들어가 또 그런. 여러분, 인간의 육적인 것은 우리 가운데 내려놓아요. 사람의 기분을 여러분 술집 가면 죄송합니다. 저는 술집 안 가. 술집 가면 막 이렇게 빚을 요래까지 만들어 놓잖아요. 왜 술만 나도록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런다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갔다 온 게 아니고. 교회는요 은혜 주기 위해서 막 빨래칸등 노란등 트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이 앞에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셔야 합니다. 성령을 보내주신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성령을 보내셨다고 약속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가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는, 내가 가면 내가 가서 너희에게 보혜사를 보내줄 것이요 그가 와서 진리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너희에게 말해줄 것이나 세상을 심판하리라. 성령이 오는 게 너희에게 유익하니라. 그리고 주님께서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럼 우리는 예수님도 시작이 되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주일날 자랑할 게 없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여러분 주일날 얘기할 게 없으셔야 돼요. 제발 주일날 오셔서 예배가 여러분 삶에 정말 중요한 느끼시면 예배 시간 전에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예수님만 얘기하세요. 예수님 얘기할 게 없으면 그냥 입을 다무세요. 보고 웃기만 하세요. 그 옷가 얼마짜리요?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 머리 담아 어디서 했어? 제발 그런 거 물어보지 마시고 그냥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배 가운데 성령이 역사해야 되는데 그 성령의 역사는 터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주일날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라만 차고 넘쳐야 돼요. 그 마음으로 오면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그분의 나타나심을 행할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예배 시간에 가장 중요한 건 예배의 시설도 아닙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음악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 갈망 우리 자리에 앉으셔야 돼요. 여러분 앉으셔야 돼요. 어떤 분 그런 분 계세요. 목사님, 지난주에 엄청 웃기셨는데 오늘 어떻게 웃기실 겁니까? 그런 생각 오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설교에 대한 관심 이전에 중요한 것은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야, 찬양나 참 잘한다. 이번 주 어떻게 찬양으로 나의 감동을 줄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이에요. 교회 안에 예배 순서와 프로그램과 교육 프로그램과 수많은 것들보다 중요한 건 성령의 역사심이에요. 이 성령의 역사심을 내 마음속에 갈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제가 오늘 성령의 추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저를 좀 마음껏 오늘 예배 시간에 다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 갈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자, 여러분에게 듣기 싫은 소리 여러 번 했지만 한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제가 깨달아지는 것인데요, 우리 교회가 많이 영적으로 성숙한 게 틀림없어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그렇게 성령 충만할까 봐 걱정 분이 많으셨는데 요즘은 성령이 충만을 바랍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지셨어요. 예전에 성령 충만할까 봐 성자 들으면 안 들어. 벌써 성령 충만을 획가닥 돌아버릴까 봐. 여러분, 성령 충만함을 갈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 충만함을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성령이 나타나는 예배가 되어야 산 예배요, 하나님 기뻐하는 예배요, 그 예배를 하나님 영광을 드러나는 예배인 것입니다. 서울의 한 동네 고깃집에서 고기를 파는데 자기가 다 먹어보니까 자기 고깃집 고기가 제일 맛있는데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건지 주변에 있는 몇몇 음식점들이 다 텔레비전 방송에 나왔어. 이쪽 A라는 고깃집은 KBS에서 나가서 뭐 맛자랑 뭘 자랑하면 나갔고, 또 B라는 가게는 또 SBS 나와 촬영해가지고 아침에 또 모닝뉴스에 맛있는 순두부찌개 그렇게 나갔고, 또 D라는 가게는 또 MBC에 나가가지고 뭐 하여간 맛있는 뭐 어쩌고 하여간 나갔어. 자기 집만 소문이 안 난 거예요. 그래 한 번만 자기 먹기만 먹으면 사람들 올 것 같은데 안 오는 거예요. 그가 고민하다가 드디어 기가 막힌 아이를 내가지고 간판을 바꿨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간판을 크게 써가지고 KBS, MBC, SB에 방송될 고깃집 같다고 썼어요. 아직 방송은 된 적이 없으니까. 그리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놀랍게 사람들 모시게 대박을 났어요. 진짜 있었던 일이라니까요. 내가 그 사진으로 봤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성령이 나타나는 교회를 통해 이 지역을 놀라게 할 교회임을 아십니까? 여러분, 그걸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예배드리는 가운데 성령의 나타나심을 하게 될 걸 믿습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계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걸 소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충만을 바라기 전에 그분이 우리에게 성령 충만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성령 나타난 예배를 사모하기 전에 그분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하나님의 계획이시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때가 되면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그 꿈을 가지고 하나님 기다리겠습니다. 성령이 나타나신 예배를 우리 교회도 한 번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꿈을 가지고 기도하다 보면 그분께서 그분의 때에 노래하고 춤추게 하고 쓰러지게 하고, 그리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안에서 감동케 하는, 최근에 어떤 분이 있다고 올라와서 기도를 하려고 그러는데 천사들이 쫙 있는 걸 보게 된 거예요. 이럴 때는 남이라도 아멘 한 건 아닌가요, 여러분? 그때는 그것만 보는 게 아니라 저도 보고 여러분도 보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천사와 우리가 어울러져 하나님 영광 돌리는 그런 예배, 그 예배를 그분께 돌리고 우리도 은혜가 되고 그 영광이 되는 성이 나타나는 예배, 성령의 충만한 예배를 그분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오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날을 갈망하며 기도할 것입니다. 다 눈을 감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건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백성만이 누릴 특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배 중에 성령 충만한 예배가 가장 중요합니다. 예배 순서도 중요합니다. 말씀 증거도 중요합니다. 찬양도 중요합니다. 예배 분위기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가장 중요한 건 성령의 충만함이 중요합니다. 염려를 기도하십시오. 언젠가 하나님께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의 강력한 예배를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12시간, 24시간 예배 드리는 그런 교회로 하나님이 세우실 것입니다. 그걸 소망하십시오. 우리 평생에 한 번은 경험해야 될 것입니다.